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하나님의 집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상황들을 살펴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숙박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익숙하고 또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근교에 있었던 그 마리아 남매가 있었던 베다니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을 안 드시고 나오신 것이죠.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무화과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니셨지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무화과라고 하는 것, 무화과라고 하는 그 특성은 이 꽃이 없는 거죠. 꽃이 없이 이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아주 독특한 종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항상 꽃이 없는 대신 열매 형식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익었느냐, 아니면 좀 떫고 덜 익었느냐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데, 잎사귀가 잘 붙어 있으면 그 때가 무화과 때가 아니어도 무화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지만 떨지만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들에 있는 무화과 나무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좀 없나? 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여기서 나중에 보면 이제 잎사귀가 마르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하는데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하는 그 나무가 자신의 기능을 해야 되는 나무가 무화과였던 것이죠.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미러라.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꾸짖은 적은 있지만 이 나무를 꾸짖으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적은 아주 드문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이 열매 내지 아니하는 것에 화를 내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죠.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영적으로 본다면 이 무화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은 또 예배의 흔적은 있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흔적만 있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잎만 있고 한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의 걸음을 미혹해 하는 거죠.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굳이 왔다가 그 에너지만 쓰고 과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잔에 없는 것이 나왔던 그 무화과 나무, 주님은 그것을 이제 저주하시면서 정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성전 안에서입니다. 이 매매하는 자들이 아예 있으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전에는 무조건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 양 중에서도 다 끌고 왔고, 또 어느 정도 요 정도 양에서 가져와야지 라고 하면서 다 끌고 왔고,
이제 도착해서 그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 풍습이 있었는데 양을 계속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양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굳이 그 양을 다 데려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성전 앞에 있는 양들 중에서 그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이 짐승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면 성전 밖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그 제사에 쓸 짐승을 사는 것도 그렇게 탐탁한 행동은 아닌데 이 짐승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성전 안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상행위의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 짐승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더 예배를 잘 드릴까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물건들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고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셨습니다. 이 돈 바꾸는 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 헤롯 시대에 있는 그 로마의 가이사의 그 돈을 평시에는 사용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제 성전에서 쓰는 동전 또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 가지고 사용을 한 것이죠. 이것도 어디서 되죠? 바깥에서 준비돼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전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눈 감아 주시고 봐주시는 그 선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넘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행위들, 성전 밖에서 했던 행위도 그렇게 옳은 행위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가운데 묵인해 주시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굳이 안으로 침범하고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고 무례하게 행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자신을 향한 모욕과 공격은 예수님 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이 일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참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비가 누구에게 멱살이 잡혀 있으면 아들이 어떻게든 그 아버지를 구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전은 구별된 사람이 준비된 과정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정결의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겁니다. 성전에 거룩함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은 그냥 극장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놀다가는 그곳이 돼버리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가르쳐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침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을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또 예배와 시간과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한다면 우리도 역시 강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의 것, 귀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앞에 돌려드릴 때 그것이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하고 꾀하니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들고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의 핵심 사건은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는 모습도 대제사장들 가운데는
이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것, 상행위의 모든 것들의 이권은 누구랑 관련돼 있겠습니까? 다 대제사장하고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총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서는 자입니다. 근데 그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케 했던 그것, 강도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강도의 수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종이 주인의 아들을 해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던 것 가운데 우리가 청지기가 되지 아니하면 여기 있는 대제사장처럼 강도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과 또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과 시간과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